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데 이 사람 아삽과 헤만과 예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빗바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네. 역대기서는 이전에 쓰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처럼 그 어떤 역사를 지필하기 위한 것보다는 영적인 충만한 원기를 회복할 말씀을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죠. 그 이유는 포로 후에 매우 낙심해 있고 처져 있고 그리고 뭔가 신앙에 어떤 힘이 없을 때에 학자 에스라가 그 역대기를 저술함으로 다윗 왕의 영화, 솔로몬 초기의 영화를 말씀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신앙에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을 한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건축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이 기브온이라는 말은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을 갖다가 다윗이 임시로 그 법궤를 기브온에 옮겨놨어요. 기브온이 그래서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브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죠. 네가 부와 귀와 공도 바라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말씀으로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하고 나서 축복을 이제 받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게 연인원 18만 3,300명인가를 동원을 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안에 기구를 다 들여놓고 맨 마지막에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놓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찬 성가대들이 막 줄을 서고 법궤가 메워서 들어오는 그런 광경, 그리고 그걸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죠. 이제 법궤를 메고 올라갈 때 기브온에서 어깨에 메고 올라갔죠. 그건 솔로몬도 잘 알았죠. 다윗 시대에 어떻게 수레에 끌다가 어떻게 징계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홈리와 비나스처럼 이렇게 부적처럼 법궤만 가면 이긴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법궤를 모셔야 되는구나 깨닫게 해서 솔로몬은 법궤에 매도록 어깨에 매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광이 가득 찼는데 10절에 보니까 5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돌판 위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나와 쌍난지팡이는 어디로 사라졌냐 이거예요. 언제 사라졌냐 이거예요. 어떤 강 큰 놈이 그걸 꺼내갔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엘리 시대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부족으로 들고 가가지고 블레셋을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다곤 신당에 놔두고 막 재앙이 내리니까 또 다른 데서 다른 도시 독종의 재앙이 내리고 하니까 그걸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때 아마 그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걸 갖다가 빼가거나 어디로 가져갔거나 없애버렸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언제 없어졌어요? 그 추측이 거의 맞지 않을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것을 가져갈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추측이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만나도 보호할 수 있고 쌍난지팡이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보호하지 않으시고 없어지도록 하시고 두 돌비만 놓아두셨냐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우리가 머물 수가 있죠. 왜 두 돌비는 없애지 않았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유실되도록 놔두고 벗게만이 놔둘 수 있어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징적인 의도가 거기에 충분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돌비만큼은 유지하도록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만은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에 14절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지성소 안에 안치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차를 무시하고 전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찬송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때 13절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14절에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을 이렇게 불러서 그랬나? 다윗 때는 찬양을 안 불렀어요? 다윗 때는 3만 명을 동원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도 죽었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찬양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광이 가득했는가? 그게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옛날 동독교회라고 찬양대원으로 거기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큰 교회는 그 교회에 다녔을 때예요, 제가. 근데 성가대원들이 말이죠. 껌을 짝짝 씹으면서 찬양할 때는 모르죠. 껌을 씹어요, 성가대원들이. 세상에. 그리고 음대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래는 잘하죠. 찬양은 잘하죠. 왜 음대 출신들이니까, 전공자들이니까. 그런데 신앙은 불신앙. 그럼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실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외적인 걸 참 중요시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 양해하참 또 다른 데에 가서 저건 더 좋네? 또 거기 가서 멋지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멋지게 해내는 거예요. 야, 은혜 받았다. 좋다. 그리고 또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이게 자기가 안 맞아. 다른 데 가니까 처음에 가니까 다 신선하고 멋있지. 또 멋지게 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지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껏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세요. 성전에서 봉사하려고 해도 제사장들조차 봉사를 못할 정도로 영광이 가득 찼어요.
아니, 우리 영광이 가득 차면 더 힘이 나서 봉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찬양을 아무리 수천만 명이 모여서 부르고,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하나님의 전의 영광이 가득하냐? 우리가 잘 아는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그게 몇십억 한다며요. 교회들 보면 몇십억 한대요. 소리가 다른 모양이에요. 파이프에서 울리는 것과 이게 지금 마이크를 통해 아니 뭐 이렇게 띵띵 쳐서 울리는 것과 차이가 다른가 봐요. 몇십억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내 영광을 가득하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사장조차 섬기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건 여기는 핵심이 있죠.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죄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오직 남아있는 십계명의 돌리배와 그 위에 덮인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금은 보석 기둥으로 치장을 해도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금은 기둥을 성전 입구에 꽉 세워서 휘황찬란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있지 않다. 다윗이 금 200톤을 갖다가 모아서 솔로몬에게 주어서 그것을 갖다가 성전에 다 사용을 해서 휘황찬란하게 할지라도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주님, 이 성전을 보세요.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이 돌들이, 이 건물이 어떠한지 보세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과 반대예요. 그 휘황찬란한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듯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1절에 6장 1절에 본문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죠.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아마 세상의 신 같으면 야 나를 이룬 것에도 네 궁전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장해서 나를 두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캄캄하신데 이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만은 하였사오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성소는 캄캄합니다. 왜? 초기 성막 안에 모든 불은 금초대 7개로 밝혀지는 겁니다. 성막만. 그럼 지성소는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요.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워요. 지성소는 아무 빛이 없어요. 아니 왜 그 지성소는 빛이 없을까? 빛이 더 환하게 해야 되잖아. 귀중한 곳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걸 말하기도 해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새로 지어서 성전이 아무리 휘황한 찬란한들 지성소에 불을 켜도록 돼 있냐? 안 돼 있어요. 물론 성소 안에는 이 솔로몬이 잊어버렸네. 10개 이상의 금초대를 만들어서 불을 밝혔어요. 아마 이런 이유는 커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성소에 불을 못 넣기 때문에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추측한 것이지만 지성소는 여전히 캄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캄캄하다라는 의견은 문자적으로 캄캄하다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화려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빛이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유일한 빛은 뭡니까? 말씀과 쉬운 속지소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빛. 이게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둡다라는 것을 지성소는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의 희망과 빛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지성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광이 거기에서 흘러나와서 가득 차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게 화려한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라 사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있는 속주소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말씀에 따라 매여서 말씀을 메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 영광이 그렇게 산다면 그 지성소의 영광도 더 충만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이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현재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을 갖다가 제3의 성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의 성전을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있고 법궤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3의 성전, 그 환상 가운데 성전이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9장 보면은 타락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칼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증오가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속지소 위에 두 날개가, 그룹의 천사 두 날개를 가진 두 천사가,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 영광이 탁 지나가자, 쇠하고 물러가자, 네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등장하면 그 천사가 상급을 주고 천사고 영광을 가져오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천사가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 환상 속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니까 심판의 천사들이 드러나는구나. 영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바꿔 말하면 영광이 떠나가니까 등장하는 건 심판의 천사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하 6장 1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궤를 넣어두었노라. 이것이 핵심이 언약이에요. 그게 지성소는 캄캄합니다. 왜? 빛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에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지성소는 캄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넣어두는 것이 핵심인데, 초기 거기에는 만나와 쌍난지팡이가 있어서 탐욕과 교만, 우상숭배 이것들을 보도록 해서 그것만 쳐다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덮었어요. 은혜로 속지소로 뚜껑으로 덮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소로 덮음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두 개는 사라지고 말씀만이 남은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남았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에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고 말씀대로 삶으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 물론 이 영광이 세속적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록펠러처럼 부자가 되고 세계 뭐 요즘 등장하는 갑부들 뭐 있죠,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애들 그런 사람들처럼 뭐 세상에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인 영광보다 더 우리가 흠모해야 될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죠. 그것을 가득하게 할 때에 가득하게 만드는 비밀이 언약궤에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왜 허전하고 공허한가? 왜 다 눈이 다른 곳에 돌아가는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쇠해져 있거나 쇠하고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그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과 탐욕이 다시 들끓고 교만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하나님 위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며 또한 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 있게 자긍심으로 자기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자꾸 집중하고 그것들이 영광인 것처럼 막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빈 들판 허전한 심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교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뭔가 몸으로 채워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이런 것 자랑하고 저런 것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뭘 드러내고 말이죠. 이러면서 여기 뭘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을 대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솔로몬의 그 영광이 들의 들꽃만 듭니다. 들의 들꽃에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이 2024년도 말씀을 맺으면서 싫어도 좋아도 말씀대로 사는 행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걸 체험하시고 또 마음에 가득 느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가 싫어도 좋아도 행복한 마음으로 개를 메고 십계명의 두돌비를 메고 말씀 따라서 이게 삶이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축복이야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